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서교리문답 6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성적으로 순수하고 단정한 삶을 살며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으로서 파괴적, 즉 모욕적인 말이나 외모에 대한 경멸적인 말, 야한 옷 입기, 이기보다는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과 행동을 서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 이런 말씀들이 십계명 가운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틀 안에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란 바로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행위로서 상스럽고 엄란한 말을 포함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말, 교화나 유익이 없는 무미건조하고 어리석은 말을 말합니다. 모두 무익한 말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말은 단순히 무의미한 것 그 이상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 또는 경박 같은 조속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순진한 유머 사용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추잡하고 저속한 희롱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명랑한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버릇없는 경박한 정신에 대한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읽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언제나 도덕적, 영적으로 탁월하게 사고하고 행동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는 성도들이 정신적인 면에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8가지 덕목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참되며, 이 덕목은 허위와 상반된 개념으로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며 믿는 자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하며, 이 말은 바로 귀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존경할 만하다, 경의와 존경을 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르며,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하며, 이것은 도덕적인 정수감을 강조하며 엄격한 의미의 순결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랑할 만하며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칭찬할 만하며 정중하고 고상하고 우아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을 뜻합니다. 기림은 도덕적으로 인정이 되어 칭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절은 남자들이 공중 예배에 참석할 때에 경건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참석하여 거룩한 손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똑같이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담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행동이 단정한 것을 말합니다. 질서와 조화가 잘 돼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여인들의 옷이 단정하고 품위가 있어야 함을 말하며 예배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예절, 고상함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비싼 옷을 입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절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가하는 것, 여자다운 조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현숙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절은 마음의 확고함, 빠른 이해력을 의미하는 말로 확고한 판단 또는 명석한 판단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처럼 주장한 것은 당시에 여자들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적인 화려함에 더 치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하여 옷 치장을 하는 것은 헌신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따은 머리는 재산의 많음을 나타내었습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등으로 꾸미는 것은 예배에 합당한 자세로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자세라기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끌게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혼전 혹은 혼외가 아니라 혼인 안에서 성적 결합을 보존함으로써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혼인 제도는 인간에게 큰 축복이 되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였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가정생활에서 실행할 때 청량할 수 없는 좋은 유익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이 단지 무가치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왜곡될 때에는 귀히 여길 만한 특성을 상실하고 맙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침소를 순결하고 존귀하게 지키고 비열한 또는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결혼 생활의 성관계는 존귀할 만한 것이 못 된다거나 또는 그것은 필연적으로 품성의 고상함을 손상시킨다는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고 선하다고 선언한 제도들 중 하나인 결혼 생활에 불명예를 가져오는 마귀의 술책에 불과합니다. 엄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저 그의 거룩한 율법에 제시된 원칙을 어기고 완고하게 살아온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먼저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 유혹을
거절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10절의 말씀을 주목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 죄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이 여인을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또한 요셉은 세 가지 면에서 보디발 아내의 죄를 지적하며 그녀의 양심을 일깨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상정과 종의 관점에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가를 인식시켜 주었고, 두 번째로는 윤리적 관점에서 그녀의 남편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었으며, 세 번째는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역설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대인관계와 대신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뚜렷이 정립된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덕죄하리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이나 세상의 안목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오히려 엄밀한 가운데 이 죄에 동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엄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제안을 단호히 물리쳤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엄난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엄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엄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타락시키거나 함부로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것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그에 맞는 값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가 된 인간을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이라는 고귀한 값을 치르고 죄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속받은 백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물로서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으로 산다는 것은 그 가치가 비싸다는 것과 값이 공정한 거래의 대가로서 정당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값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의 죄 가운데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성, 동성, 양성 혹 다른 경우든지 어떤 종류라도 엄탕한 욕망 혹은 행위들을 거절하여야 합니다. 잠언 11장 6절의 말씀은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직한 마음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들이 또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악에 사로잡힌 이유는 그 마음이 아직까지 사악하기 때문에, 그 사악한 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악에 집착하여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간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범할 때만 간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음욕까지도 간음의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바로 이 말씀은 땅에 속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죽이라는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상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인이 되었지만 현재의 삶은 죄와 투쟁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삶 속에서 죄와 투쟁을 아시며 과단성 있는 행위를 통한 죄의 제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용한 지체는 옛 본성에 이용되어서 범죄하는 여러 종류의 죄의 차원의 범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도덕적인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란, 혼외 정사와 같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음란이라는 말은 신약시대의 헬라에 편만했던 문란한 생활을 반영합니다. 바울은 음란을 금지하는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어기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경고하였습니다. 부정은 음란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 육체적 부정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인 부정, 즉 사상이나 행동, 말 등의 불순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 사욕은 색욕을 유발하는 부끄러운 욕망을 의미하며 악한 정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는 사악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악과 상관성을 갖고 있으며 물질에 대한 무절제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와 동일시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 혹은 남편을 하나님의 선물로 소중히 대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함으로써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참조 결혼 서약에서 남편과 아내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항상 남편의 부족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비하하기보다는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 말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먼저 창세기 2장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왔을 때 아담이 처음 보고 한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자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라는 뜻이 바로 남자에게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엄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이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이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창세기를 보면 우리는 결혼의 연합이 부모 자식 간의 연합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이 구절을 언급하시며 부연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사이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설명함으로써 결혼을 영적으로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말틴 루터는 결혼을 하나님의 선물, 최고의 순전한 삶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있어서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낭만적인 감정과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신약 성경의 결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물론 낭만적이고 감정적인 사랑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한 것을 고려해야 할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적인 사랑과 낭만적인 사랑이 결혼에 있어서 분명히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적 결혼의 기초는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에 있어서 기독교적 기초는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적 결혼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사적인 업무 수행이나 개인적인 성취보다 훨씬 고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기초는 우선 반드시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보다 중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이웃을 위하여, 신앙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모두를 위하여야 하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결혼은 제자도라는 보다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순종밖에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서로를 향한 완전한 헌신입니다. 따라서 파기는 불가능한 것이며 그 두 사람은 그들의 전체 운명을 공동으로 분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서로를 위해 그들의 생명을 희생할 것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첫 번째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함으로써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복음 전파의 사명과 더불어 온전한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무를 동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결혼은 성적 타락을 방지하고 건전한 가정 윤리를 세움으로써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혼자건 결혼했건 하나님이 혼인을 제정하시고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까? 결혼이 모든 사람들에 의해 존중되어야 합니다. 개인들은 번성하고 단정하고 절제하여야 합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고대 세계에서 성벽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성읍을 방해하는 데 있어 필요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이 없다는 것은 곧 침략자에게 성을 내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 됩니다. 자기의 마음, 그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무너진 성벽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전에 갈라디아서 이 말씀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결혼 생활과 관련된 여기에 말씀 중에 절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는 고대 그리스 사상과 헬레니즘 철학적 윤리에서 높이 평가되는 덕목 중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절제는 육체적 욕망에 지나친 방종과 이방 세계의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열매에 속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해 단정함으로 기도, 절제, 다른 선한 일들 등에 중점을 두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공중 예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남자들이 교회 내에서 서로 화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엄격히 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자세는 서서 손을 들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펴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의도하는 기도의 자세가 꼭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분노와 다툼 없는 손입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을 행하거나 기타 범죄를 짓고 나서 더럽혀진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손을 든다면 하나님께서 돌아서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몸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 태도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 번성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참조, 타락 이후 결혼은 서로가 성적인 죄에 빠지는 것을 막도록 돕는 치유적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성을 즐기도록 해주며 거룩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일 적정 연령이 되고 성행위를 피하기 어렵다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길 믿어야 합니다. 가족들, 사회들, 모든 창조 세계는 후손을 낳고 양육함으로 번성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 생물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육체적으로 방종하며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홍수로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창세기 9장 7절에서도 주시게 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 인간이 번성하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형벌 대신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인간이 존귀한 존재이며 나아가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여 그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펼쳐드려야 할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자녀를 갖기보다는 그저 많은 자녀들을 원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큰 자유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결혼을 미루게 되므로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수를 줄이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점점점 더 결혼이라는 이 제도를 지키기 어려운 것을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자녀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찬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는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도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날에는 더욱 실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결하고 순전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에덴에서 결혼을 제정하시고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의 복된 연합을 유지하게 하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존중하고 결혼이라는 선물을 존중하지 않고 왜곡시키는 모든 생각, 말, 행위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결혼한 부부들을 충성되게 복 주소서. 경건한 배우자를 찾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에 순결과 품위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